사회 국가에 보면은 보험 제도가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너무나 재난이 많고 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많고 개인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재난당한 사람을 도우자는 그런 취지랍니다. 아주 보험의 정신이 아주 좋습니다. 한 사람이 어려운 구렁텅이에 빠지면은 9사람이 힘을 합쳐서 건지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그런 일이 많지는 않죠. 화재가 나는 일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런 일 때에 대비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우리가 먼 장래에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우리의 그 다음에 세계에서 천국을 허락받는 영혼의 보험이다. 저는 이 신앙성을 그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오늘은 천국 영생보험 이런 주제입니다. 우리는 금전적인 걸 떠나서 우리가 사후 내세를 준비하는, 또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정신이 우리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사는 그 애굽의 모든 가정들을 심판하는 죽음의 천사가 그날 저녁에 방문하는데 그 집 앞에 들어가는 출입문에 그 문 바깥에 피가, 아주 붉은 피가, 선명한 붉은 피가 묻어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집은 생명이 보존되고, 또 그 피가 없는 집에는 죽음의 천사 들어가서 그 집에 맏아들과 초태생을, 가축의 초태생이나 자녀의 맞이를 치는 죽음에서 아주 통곡 소리가 진동하는 그런 밤이 그 6월절 그날 밤 내용이, 오늘 제가 한 절만 우리 목사님이 대독했습니다. 4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애굽에, 지금의 에집트에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자유와 인권은 유린되기 말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영적, 육적으로 고통이 되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막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민족에게도 자유를 주시고 우리도 국가를 세우고 우리도 사람답게 살게 달라고 막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그 민족의 해방자로,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모세를 그 미디안 광야가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거기에서 그 아프리카 북쪽 지중해 연안의 그 애굽의 제국으로 보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 바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들도 자유롭게 살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십시오 하니까 그 바로는 뭐 교만하기 아주 그지없습니다. 내가 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느냐, 이 엄청난 노예를 내가 부리고 성도 쌓고 온갖 노동을 다 시키게 하면은 우리 국가가 편리한데 내가 왜 노예를 보내겠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여호와가 누구간데 나한테 맞서랴. 자기 자신을 신으로 말하는 거예요. 신격화죠. 그럴 때는 고대 사회는 그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섬겼습니다. 뭐 옛날 아니라 우리나라도 불과 한 70년 전에는 아직도 살아계신 분이 많습니다. 신사참배라고 일본 천황에다가 동방요배한 우리 역사에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고대는 그 대국의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 중의 신이라 생각하고 여호와의 신을 말하니까 그걸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다면은 하나님 여호와의 신께서 당신에게 재난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재앙을 내리는 재앙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재앙이 생명의 젖줄인 그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막 비린내가 나고 모든 생물이 다 죽고 나일강이 그 큰 강이 피가 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나일강을 신으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이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죽은 강이 된 것을 절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 열 가지 재앙 가운데 몇몇 가지는 애굽 사람이 섬기던 신을 치는 그런 재앙입니다. 또 개구리 재앙이 있잖아요. 개구리 재앙은 막 개구리가 나와가지고 바로의 침실까지 막 주방까지 떡반죽 그릇까지 안방까지 막 개구리 때문에 막 살 수 없는 거예요. 징그럽고 막 냄새 더러워서 막. 근데 애국 사람은 개구리를 또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 신상에 보면 개구리를 막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 막 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 봐라, 너의 신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렇게 무가치한 것을 내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열재앙 가운데 보면은 흑암의 재앙이 있잖아요. 대낮이 나요. 밝은 대낮에 갑자기 탁 하면서 어둠이 온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이 사는 데는 막 깜깜해가지고 앞도 못 보고 깜깜한 흑암인데 이스라엘 사는 그 동리 고센 땅은 아주 밝은 광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애굽인들에게 그거 봐라,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태양도 다 무색하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그 고집센 바로 왕에게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유를 얻게 되는데 이제 내일같이 애굽 국가를 람셋을 떠나가지고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큰 국가 대민족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이라는 말은 애굽에서 탈출한다는 말인데 아주 거대한 민족이 이동을 하는데 오늘 밤에 떠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양을 한 마리씩 잡아라. 1년 된 아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고기를 가족이 먹을 만큼, 만약에 한 가정이 다 못 먹으면은 이웃집하고 나누어 먹고 불에 구워서 또 쓴나물과 함께 무교병과 그렇게 먹고, 그 양 잡을 때 양의 피가 많이 흐르잖아요. 양피가 굉장히 많이 흐릅니다. 그 양피를 양푼에 받아서 우슬초라는 깨끗한 식물을 가지고 그걸 적셔서 바깥 문에 막 확실히 보도록 그냥 슬쩍 칠하는 게 아니라 잘 칠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하나님 주신 좋은 예배당 이제 내일부터 깨끗한 도색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우리 하나님의 성전 깨끗하게 해놓고 이제 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그 바깥 문에 막 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죽음의 천사가 들어오다가 하나님께서 양의 피 발린 집은 들어가지 마라 명령해요. 그래서 뛰어넘는다는 말은 영어로는 패스 오버, 중국말로는 유월이라는 말은 건너뛰단 말이잖아요. 10달 만에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 안 낳으면 유월했다. 우리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양의 피 발린 집은 안 들어가고, 그 집은 아주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생명이 윤택하고,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죽음의 통곡의 눈물이 흘렀던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오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참 여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밤에도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양의 피를 문에 발라가지고 죽음의 천사가 오지 못하도록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대비하는 방도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남은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은 그 하나도 안 믿었어요. 양에 피 바른다고 안 죽을 것 같으면은, 그래서 전부 비웃고 전부 어리석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은 이스라엘 민족은 다 그날 밤에 장자도 살고 다 생명이 윤택한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 우리의 정경이요 우리의 생명의 말씀인데, 그러면 이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죽음에서 면했다는 그 사실은 오늘 우리 성도들, 이 21세기에 사는 우리들과는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냥 옛날에 있었던 그런 얘기 정도 끄면 우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과연 생명의 말씀이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내 마음문에 바르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복음 중에 아주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확실히 믿으면, 또 내 입으로 고백하면 주님의 보혈을 내 심령의 마음문에 바르고 믿는단 말이죠. 내가 확실히 믿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면 반드시 내 영혼이 천국 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아주 구원의 아주 요지입니다. 천국은 믿는 자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이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도, 아까 제가 서두에 보험 얘기를 했는데, 모든 이 금융거래 전부가 신용입니다. 나는 당신과의 약속을 나는 믿는다. 나는 그 정반을 믿는다. 그리고 우리가 전부 이 사회가요, 전부 신용사입니다. 앞으로 점점 갈수록 신용이 있는 사람은 점점 이익이 많습니다. 신용이 좋은 사람은 은행 이자도 줄어지고, 신용이 있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혜택이 많아요. 그러나 신용 없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점점 자격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그런 사회가 지금 계속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신용을 얻어야 되고, 우린 하나님 나라에 우린 믿음의 신용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믿고 너 마음으로 믿고 너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약속을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바로 구원받고 영생 천국을 우리는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천국을 믿고 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고 있지만도, 그러나 우리 사람은 굉장히 약해요. 여러분이나 저는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믿고 고백하다가도 또 마음에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 주실까? 그런 게 시큰 믿다가도 새삼스럽게 또 의심이 갈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문에 아마 그날 밤에 그랬을 거예요. 이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에 다 발라놓고도 집에 가족들이 양고기를 먹고 집 안에 들어와서 잠을 자려고 생각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죽음의 천사를 안 보내실까? 내가 피를 발라놨는데 막 그런 의심이 생기고 조마조마해가지고 어떤 집에는 이스라엘 백성 어떤 집에는 그날 밤 잠을 못 잔 집도 있을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밤 무사하게 하실까? 막 들으니 밤중에 막 다른 애굽 사람 집에 막 눈물 통곡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거기는 막 마다들이 죽고 이제 죽음이 이른. 그래서 아이고 우리 집에도 양의 피를 발라놨지만도 우리 집에도 이런 사망이 안 올까? 조마조마했지만도 그날 밤 지나고 그날 아침에 보니까 가족이 다 건강하고 아주 든든한 거예요. 양의 피를 발린 집과 안 발린 집이 구분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보험의 믿음으로 드러나지만도 세상 살다 보니까 어떨 때 믿음에 흔들립니다. 꼭 이렇게 믿어야 될까? 내가 안 믿고도 양심적으로 살면 안 될까? 그렇게 막 의심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확실히 예수님의 피를 발라놨는지,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지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은 이것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아이고 그거 바른다고, 그거 피 바른다고 그거 안 죽을 것 같으면 애굽 사람 막 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이십니다. 그날 밤 생명을 보존한 가정과 죽음에 통곡한 가정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 차이입니다. 믿음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믿음은 금은보화보다 더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복으로 우리는 성취 받을 줄을 믿습니다. 구원을 우리는 기본에다가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참으로 아주 강조해 드리는데, 우리가 구원을 우리 감정이나 기본에 두면 안 돼요. 사람이 그래. 어떨 땐 저나 이런 그룹 우리가 신앙생활 좀 올바로 하고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런 몸부림칠 때는 내만 확신이 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믿음이 온다. 어떨 때 내가 좀 신앙생활에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세상에 보면 여러 문제가 많아가지고 신앙생활에 엉터리를 할 때는 그만 내가 이래 믿어가지고 내가 천국 갈까? 내가 이래 믿어가지고 될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합격받을까? 그런 게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내 기분이나 내 감정에 두면은 안 됩니다. 구원이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아주 중요한 이 생명의 말씀, 이 성경을 가지고 캐논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리 역사와 시대가 흘러도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신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았다, 천국 간다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느낌을 믿지 마시고 내가 좀 괜찮을 때, 좋은 감정 때 확신이 오다가도 내가 믿음이 약해지고 내가 세상에 쓰러질 때, 내가 믿음이 약할 때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 가긴 하는, 그러니까 감정에 좌우되지 마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형편과 처지를 그건 다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부합하게 살면은 나는 구원받고 천국의 영생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믿음이란 것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며 남이 가지 못한 주저한 길을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환경이 좋을 때는 게으름을 피우는 것 같지만 시련이 오고 파도가 일 때는 그 진가가 믿는 사람은 진가가 발휘가 됩니다. 믿음은 이 근육과 같아요. 근육과 같아요. 운동을 하면은 이 근육이 강해지듯이 시련과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집니다. 작은 믿음이 그대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반면에 큰 믿음은 천국이 그대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위해서 이것을 행해 주시겠다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두려움과 공포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주 의심 속에 잠기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 의심 속에 살아갑니다. 지난날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그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우리는 사실 많습니다. 이 세상은 나에게 큰 짐을 지우고 믿음을 갖고 살기에 우리가 많은 세상이 내게 부담을 주지만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을 선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은 자유와 해방과 앞날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며 눈으로 보고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딛는 그 발걸음이 나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신을 인식하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인데 아주 총명한 사람이든지 아주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얼마쯤 똑똑하거나 얼마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주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든지 아주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지금도 옛날. 그러나 그 중간에 조금 덜 총명하다거나 교만한 인생은 하나님을 인식이 안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하나님을 잘 인식하시니까 그 고귀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보는 것만 우리는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앞으로 보이실 것을 향해서 또 지시하실 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가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출입문 문 바깥에 확실히 바른 가정은 다 생명을 보전받고 생명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신의 약속을 업신여기고 피를 바르지 않는 그 수많은 애굽의 가정은 그날 밤에 마다들이 죽고 초태생이 죽는 통곡과 애곡 소리가 진동했습니다. 오늘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을 내 마음의 문에 바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이룰 줄 믿사오니
사랑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이 보배로운 믿음, 이 놀라운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